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압니다. 저희가 의를 행하고 인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함께 모여 서로에게 그것을 격려합니다. 바로 지금 그것을 행할 기회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의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땅에 있으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실 충만한 기쁨이 있사오니 주님의 임재로 우리 기쁨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마지막에도 주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며 주님의 사랑이 오늘과 매일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10대 자녀가 주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설 수 있는 반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들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중한 딸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훌륭한 성품의 여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딸들이 삶의 도전을 통해 주님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직면하게 될 모든 일에 그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늘 아침 우리는 아이들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없었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없다면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면 되게 멋진 웃음소리를 듣죠.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이들은 하루 평균 400번을 웃고요. 어른들은 17번 웃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린 시절에 풍요로운 행복을 잃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때로 너무 부산하면 그 활기찬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질 징조죠.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교수로 있는 로저 니시오카는 1년 동안 아프리카 여행을 했는데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주제에 대해 정말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는 후에 목회자가 될 제자들에게 예배 중에 아기가 우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여행 중 어느 주일에 교수는 이 침례를 돕기 위해 시골 외딴 마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야외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침례식 중에 그는 회중이 너무나 조용해서 놀랐다고 그래요. 자, 그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사방에서 윙윙거리는 파리 소리뿐이었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아이들도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활기찬 모습이 없었다고 해요. 왜였을까요? 아이들을 둘러보았을 때 아이들의 표정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질병과 굶주림으로
침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웃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웃음이라는 선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인생은 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무엇인지 일깨워줄 아이들 혹은 손주들이 필요해요. 때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했던 요점인데요. 아이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로버트 콜스는 작가이면서 아동정신과 의사, 하버드대학교 명예 교수죠. 몇 년 전에 어린이 영적 생활이라는 중요한 책을 저술했는데요. 이 콜스는 30년 동안 세계 여러 지역의 어린이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들이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콜스 교수는 아이들이 신앙과 삶에 대해 생각하는 데 있어 매우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그는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다고 말한 10살짜리 소녀의 글을 소개했는데요. 무엇을 모른다면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도가 적혀 있는 종이를 주지 않으실 거예요. 귓속말로 속삭이실 테니 처음에는 잘 안 들리겠지만 믿고 계속 의지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나이를 불문하고 아주 좋은 조언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아이들을 주신 것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들이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기쁨과 사랑과 믿음 같은 것에 대해 우리 부모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아이들과 또 예배하러 가는 길에 복도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그들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우리도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 자극을 줘요. 자녀의 사랑이 우리에게 삶을 위한 무언가를 줄 수 있고, 자녀의 믿음은 부모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중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겸손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아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어린이날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예요. 정말 아이들에게 위험한 세상 아닙니까? 매년 240만 명의 어린이가 신체적 학대를 받는 것으로 추산돼요. 그들은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맞고 두들겨 맞고 찔리고 때로는 총에 맞기도 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유네스코는 전 세계에 약 4천만 명의 아이들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것을 추산을 해요. 4천만.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합친 인구보다 많아요. 이 아이들은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문 판매나 구두 닦기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출입구와 다리 아래, 심지어는 폐차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전쟁과 기근으로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 에티오피아의 어린이들, 이라크의 쿠르드 어린이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위험한 세상이에요. 물론 아이들의 모든 상처가 다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매년 이 나라에서 200만 명의 아이들이 부모가 헤어지며 버려져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평생의 큰 상처로 남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위험한 세상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어려운 진실입니다.
그리스도께 헌신을 다짐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버나움 예수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마치고 자리를 잡았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무엇 때문에 다투었느냐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죠. 왜요? 그들 중 누가 가장 큰가를 놓고 부끄러운 논쟁을 벌였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같이 앉히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이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고 종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 중에 한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두시고요. 그 아이를 안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저는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이들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너무나 대비되는 말씀이죠. 당시 어린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존재로 간주되었어요. 어린이는 여성, 노인, 노예와 함께 사회에서 거의 가치가 없는 짐짝처럼 여겨졌어요.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원치 않는 아이들을 길가에 버려두어 죽게 하기까지 했어요.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그런 사람들과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이를 멸시하거나 어린이가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셔요.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이들의 존재를 여러 곳에서 높이셨어요.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귀찮게 할까봐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그 놀라운 광경을 기억하죠. 예수님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이보다 더 높이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을 지극히 중요한 존재로 부각시키셨어요. 우리의 최우선 책임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요, 심지어 우리 부모에 대한 책임보다 우선해요. 한 어머니가 익숙한 문제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제 아버지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라고 그 여성이 말합니다. 제 아버지는 다루기가 정말 까다로워요. 제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면 내 자녀들과 결혼 생활에 치명적일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의 대답은 이랬어요. 자, 첫 번째 책임은 자녀에게 있고 그 다음 책임이 배우자고 그 다음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규칙을 잊으면 문제에 봉착해요. 부모인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우리 자신 아이들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두 가지죠.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세상을 제공해야 해요. 불행히도 우리는 이 책임을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른바 온실 효과가 우리 현실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우리는 매년 펜실바니아 크기와 같은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알아요. 이 열대우림의 손실은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이어지죠. 이로 인해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요. 머지않아 극지방에 만년설이 녹고 바다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전문가들은 극심한 가뭄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매년 전 세계 사막이
16,000평방마일만큼 이 텍사스의 몇 배의 크기만큼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의 일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해요. 노력해야 해요. 진지하게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영국 배우 리처드 존슨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그 아내의 고향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마을 근처에서 다리가 무너져 여러 명의 운전자가 사망한 것을 기억했어요. 한 남자가 강바닥에서 모래를 준사라고 팔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다리를 지탱하는 그 다리 교각 근처에 너무 많은 모래를 파냈어요. 그것이 다리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데요.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친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운명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의 탐욕으로 지구를 너무 파괴해서 의도하지 않는 희생자가 얼마나 나타날까요? 답은 아직 없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케냐 속담이 있어요. 지구를 잘 다루세요. 그것은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이 범죄율이 증가하고 그런 도심의 그런 절망 가운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의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과거 걸프 전쟁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가지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세상을 빚지고 있어요. 우리는 또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아이들은 누군가가 항상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아이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고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자, 그것이 부모인 우리 자신의 꿈을 미루거나 심지어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할지라도 부모인 우리가 계속해서 희생하는 그것일지라도 그것이 때로 우리가 웃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견뎌야 하는 이유인 것을 우리 아이들도 알고 우리 부모도 알아야 해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어떤 작은 경비행기가 밤에 이륙할 때 소도시 공항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에 비유를 했는데요.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로 향하면 승무원이 스위치를 켜서 비행기의 경로를 따라 이제 빛을 비춘다고 해요. 그리고 비행기는 지상에서 빛의 방향을 따라서 우아하게 상승을 하죠. 그런 다음 승무원이 광선을 꺼요. 그 승무원은 조종사가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우리 전부예요. 아이들이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마지막에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하는 섭리를 아이들이 신뢰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위험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모든 어린이에게 안전한 세상, 그리고 안전한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늘 아이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항상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올바른 삶으로 아이들의 훌륭한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이들을 주님의 강력하고 사랑스러운 손에 맡기오니 주님이 아이들 곁에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매일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 아이들이 그것에 맞설 수 있도록 모든 두려움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원,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네. 주 내 기쁨, 내 의와 나의 자유, 변함없는 내 사랑, 내 평화. 나는 믿네, 주님만 나의 소망.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날마다 나 주와 같이 변화되리. 놀라운 주 은혜 속에. 고난 중에도 나는 승리하네. 주님 내 편 나를 위하시네. 나 약할 때도 주를 기뻐하리. 기도 중에 주 능력 얻으리. 나는 믿네, 주님만 나의 소망. 내 삶 주께 모두 속했네. 날마다 나 주와 같이 변화되리. 놀라운 주 은혜 속에. 세상 무엇도 날 대적 못하네. 주의 피로 나 구속받았네. 내 죄로 고난 받으신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셨도다. 나는 믿네, 주님만 나의 소망. 내 삶 주께 모두 속했네. 날마다 나 주와 같이 변화되리. 놀라운 주 은혜 속에. 주 따르리, 날마다 주 바라리. 본향으로 주 날 이끄시리. 내 삶의 경주를 다 마치는 날, 나 웃으며 보좌 앞에 서리. 나는 믿네, 주님만 나의 소망. 내 삶 주께 모두 속했네. 날마다 나 주와 같이 변화되리. 놀라운
영원하신 아버지,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에 속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생명 또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다음 한 주간의 우리 여정을 예배하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자취를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